자, 오늘은 보복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 어떤 분의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IQ뿐만 아니라 높은 EQ, 소위 감정 지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EQ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또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감정의 이 EQ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EQ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더 나은 의사소통을 가지게 되겠죠. 좋은 관계를 형성하겠죠. 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더라도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하고는 뭐 상종하기도 싫고 같은 일을 하기도 싫고 같은 무대에 서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EQ를 가진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도왔던 이 600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말째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피부가 붉고 용모가 그냥 뛰어난 그런 어떤 미소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아둘람 공동체는 또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소위 말하면 다윗의 지지 그룹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뛰어난 어떤 인재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가정이 지금이 어떻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심각하면 더 심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막 불련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냥 한탄하고 어찌할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만 합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허락하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아주 유명한 원로 선교사님이 지은 책의 제목이 뭐냐? 충분히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 그가 선교사로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보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훈련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막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만으로 가득했다면 아둘람 공동체는 결코 다윗을 왕위에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다면 서로가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의 크고 작은 원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바로 그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자,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테니까 제발 회개해라. 그래야만 너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도 주어지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 1서를 보아도 알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네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그냥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막 정말 무참히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게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끊어냅니다. 단절시켜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을 정말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된 놀라운 역사잖아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죽일 기회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600명의 자기를 철저하게 지지했던 그 사람들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지 원수에게 반드시 복수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은 적이 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마태복음 5장 3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모세율법은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몇 세대를 거쳐오면서 아주 불문율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으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행동하시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젊은 사람이 그냥 목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런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메시지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과 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여러분, 복수의 감정은 죄인인 인간의 본성 중 하나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상처를 주면 그것이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냥 보복하고 싶은,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악의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억울하게 막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상처를 입게 되죠. 그중 상처가 심한 사람들은 소위 화병에 그냥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던 일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미움과 복수심이 결국에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모가 그냥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 그 미움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류의 복수도 성경의 가르침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 구약의 법은 보복을 정당시했습니다.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나 보상이 지불되어야 했는데 이를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같은 해를 입었을 때 그게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하거나 벌을 받는 게 바로 동해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결코 보복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힘없는 노예나 하청민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즉 동해보복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법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과도한 형벌로 죽을 수 있어요.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정한 형벌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권력자들이 하층민을 함부로 괴롭히다 잘못을 범해도 법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대부분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동해보복법이 있으니까 그들도 똑같이 벌을 받거나 보상을 해야만 했어요. 결국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힘 있는 사람이 동해보복법이 이제 반려되고 난 뒤부터는 함부로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훨씬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해보복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불공평을 최소화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왼편도 돌려대며.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누군가 정의 구현에 비겁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안갚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보다 악에 반응하는 속도가 아직도 훨씬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서로 마주 보시고 한번 뺨을 때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좀 어색한 상상이지만 왜냐하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자,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자,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때리려면 제가 이렇게 때리면 집사님 왼쪽 뺨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손등으로 때렸거나 아니면 뒤에서 때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랍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의 모욕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모욕 정도가 아니라 너를 손등으로 치거나 너를 배신해서 너를 뒤에서 치거나 너에게 모욕과 굴욕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차라리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왼쪽 뺨도 그 사람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우리는 그 1단계에서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냥 싸우든지 멱살을 잡든지 그냥 같이 때리든지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항상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같은 힘으로 그냥 싸워서 그 사람을 그냥 짓눌러 버리면 어디 감히 나한테 덤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이든 경제적이거든 정치적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다른 차원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주변에는 그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말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비서가 한숨을 쉬며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하,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들은 당신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링컨은 적대감과 분열이 아닌 어떤 화해와 협력과 우정을 통해 많은 적을 친구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국가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참 이렇게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적,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평행선을 그어놓고 접촉점을 안 가지려고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은 오히려 그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가스펠 또는 굿뉴스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서 들려온 뉴스는 굿뉴스입니까? 거의 배드뉴스에 가깝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지금 내가 뭘 가장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날의 영적 컨디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주변에 가면 긴장한 얼굴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우연히 쳐다보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서로 간의 분쟁을 사랑과 화해로 해결할 것을 권장하지, 어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선과 악을 이렇게 밝혀야 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맨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중재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판만능주의가 이 시대에 또 다른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너도 나도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조금 빼앗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서 멈출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려놓고 정말 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40절에 보면 소고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소고 가지고 하는데 그도까지 주라는 말씀, 어디까지 양보하며 용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당시 여러분 속옷은 어떤 무명이나 이건 처음 듣는데 뭐 아마라는 그런 어떤 재료로 만드는 것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적어도 한 2벌 정도는 속옷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겉옷은 어떤 역할을 했냐? 담요와 같은 외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이불이 없으니까 따로 이불 대용으로 그냥 이것을 덮고 이렇게 잤던 거예요. 그래서 어리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잤을 때 뭘 덮고 잔 것이 아니라 자기 겉옷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잠을 청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옷을 저당 잡을 수는 있어도 겉옷은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야. 가장 소중한 것, 그 유일한 것, 그거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삶의 이 넉넉함, 그 자비로움으로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과 달리 속옷을 가꾸자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뭔가 이율배반적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뜻이죠.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대함과 용서를 베풀라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감동이 없이는 정말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기준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정 빛이요 소금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선한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이 사람 뒤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나은 기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마음에 저항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내 안에 내 자아가 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준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계속 정말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권리 주장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쉽게 순종하기 힘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고 세상의 불의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겨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너희를 권념하실 거라는 거예요.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떤 막 투쟁과 곤모술수로 자기의 권리를 찾지만 예수님은 양보와 희생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가짐으로는 우리의 권리를 사실 막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너무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 얻으려고 애써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을 제가 종합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며 전념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얻으면 너희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고 관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 그 세상의 영광, 그 명예, 힘, 권력,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한 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너무나 무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가나안 족속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절하라라고 성멸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쾌락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헌신이란 말은 감히 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영어 성경 보면 in Chris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전치사인이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 성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방법을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in Christ의 의미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in Christ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분히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에 더 가깝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의지로 하다가는 다 그냥 좌절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나중에 신경질 나요.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해.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좀 여러분 예전부터 좀 헷갈렸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던 그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길 안내나 군수물자 운반에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규칙은 엄격했는데 어떤 거냐? 1마일 이상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보고 이 짐을 들고 저기까지 갑시다 했는데 그게 2마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1마일까지만 딱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언의 핵심 뭐냐?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을 네가 주도당하지 말고 네가 주도하는 환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속으로 씩씩거리고 막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1마일을 더 가줌으로 그 군인을 놀라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1마일은 강제로 가는 것이고 내가 1마일을 더 가줌으로써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너의 호의에 놀라고 감사할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규칙을 어긴 데 대해 불안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한테 와요? 봉사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구경하다가 로마군이 그냥 창끝으로 툭툭 건드리면 야 네가 대신 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바로 이런 강제 규정 때문이에요.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6월절 날 진다는 건 엄청난 수치이자 굴욕이죠.
그러나 메시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절 말씀은 누군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만 남겨두고 다 나누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간직하고 모두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가 애착하는 것, 집착하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선교사 훈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송을 앞둔 선교사에게 원장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선교지로 나가기 전 여러분이 헌신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신 분들은 오래도록 현장에서 사역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항상 얼마 안에서 기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면 쉽게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제시하신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높은 뜻, 높은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